는 구약의 선지서 가운데 가장 짧은 선지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주제가 딱 한 대상을 향하여 예언한 말씀입니다. 에돔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에돔은 그 조상이 누구냐면 에서입니다. 그리고 에서가 야곱과 쌍둥이 형제였기 때문에 오늘 이 오바댜서를 이해하려면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서 야곱과 에서의 관계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뿌리가 그대로, 그 관계가 그대로 이 에돔과 유다 민족이죠.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유대 민족과의 그런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때에 이 에돔이 그 다른 민족과 같이 그 예루살렘과 또 유다 민족의 멸망을 함께 기뻐하고 심지어는 함께 약탈하는 자가 되고 그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강도같이 변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이방 민족의 몽둥이 것처럼 행동한 것에 대한 책망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그 에돔의 죄에 대하여 두 가지 죄를 지적하고 있는데 하나는 교만이고 또 하나는 그 포악입니다. 그리고 이 교만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에돔의 죄를 다시 한번 성령의 조명으로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두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형이 에서였고 동생이 야곱이었습니다. 그 같은 어머니의 태 속에서 같이 지내는데 이 두 형제는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다투었습니다. 아주 경쟁이 치열했고 그 나오는 순간에도 야곱은 그 무의식 중에 지금 우리가 의식하는 가운데 알지 못하는 그 어머니 태 속에 있는 그 시기를 보낼 때조차 경쟁하는 자였고 이기고 싶지만 이길 수 없어서 그냥 형의 발 뒤꿈치 잡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먼저 태어나게 됐는데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 그 히브리 민족에게 있어서 그때 고대 당시에 장자의 특권이 대단합니다. 그 장자의 특권을 야곱은 늘 갖고 싶었고 그리고 두 번이나 속이죠. 그 팥죽으로 형을 속여서 아주 배고플 때 바꾸자고. 사실은 누가 나쁜 사람이냐 하면 속이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잖아요. 속는 사람보다. 우리가 보통 세상에 살아갈 때 사기꾼이 나쁜 사람입니까? 아니면 사기꾼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이 나쁜 사람입니까? 사기꾼이 나쁜 사람인데 하나님은 이 사기꾼보다 속아 넘어가는 에서를 책망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인 장자의 축복을 너무나 경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팥죽 한 그릇과 육체의 그 배고픔과 그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축복을 분별하지 못하고 경거망동하게 바꾸자고 나 지금 이 팥죽 한 그릇 먹는 게 더 좋다고 그걸 바꿨고 나중에 후회했지만 바꿀 수 없었고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는 그 유언하는 자리에서도 아버지는 그것을 다시 한번 돌이키고 에서를 축복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의 섭리는 이 순서를 바꾸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 리브가의 계략대로 형이 흉내를 내고 털 붙이고 아버지의 축복을 다 도둑질해간 그 야곱의 이야기인데 그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 가운데 진짜 클라이막스는 그렇게 서로 속이고 갈등하고 그 장자의 축복을 가지고 경쟁하는 때가 아니라 브니엘 사건에 있습니다. 그 야곱이 정말 인생의 가장 최고의 정점, 그 브니엘 사건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가장 클라이막스였어요. 이 형과의 화해를 위해서 야복 강가에서 씨름할 때 새로운 이름을 얻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그리고 그것에 또 하나의 이름이 주어지는데 브니엘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기 때문에 형과의 관계가 회복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브니엘의 자리에서는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었기 때문인데 야곱이 변하니까 형도 야곱의 얼굴을 보고 화해할 수 있는 그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는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롭게 두 형제의 사이를
평화롭게 그 기적을 이루어 주셨는데 그 두 다른 민족이 다른 곳에 정착하면서 이스라엘과 또 에돔으로 다른 나라를 세우고 살아간 것이죠. 근데 이 에돔은 어디에 있냐 하면 견고한 성에 있었습니다. 높은 곳에, 안전한 곳에, 바위 틈에.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적군의 공격을 넉넉히 막아내는 겁니다.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그래서 정말 견고한 요새에 사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생각하기에 누가 능히 나를 이 요새에서 끄집어낼까. 그래서 교만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교만한 사람을 참 사랑하기 어려워하십니다. 우리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교만의 정말 오늘 폐해는 교만이 가장 탁월한 거짓말장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을 언제 합니까? 어떤 문제를 쉽게 해결하기 위해서 엉겹결에 거짓말할 때가 있습니다. 이 위기를 좀 모면하기 위해서, 내 체면을 좀 살리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조금 더 편리하기 위해서 하지 않아도 될 거짓말을 한번 내뱉게 되면 우리가 그 거짓말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아서기 전에 그 거짓말을 지키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하고 또 거짓말하고 거짓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해야 될 것은 교만이라는 거짓말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우리 교만하게 되면 이 속이는 대상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할 때 속이는 대상이 있는데 사람을 속이는 거죠. 사람의 눈을 속이고 내가 지금 아닌데 그런 것처럼 사람 속이는 게 제일 쉽습니다. 말 한마디 하면 표정 관리만 좀 잘하면 믿어주니까. 근데 그 사람을 속이는 것이 좀 더 많이 진행하다 보면 하나님까지 속입니다. 하나님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누가 나를 볼까? 하나님이 나를 볼까? 안 볼 것 같아요. 이게 큰 착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모습을 서슴없이, 서슴지 않고 그렇게 죄를 범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심각한 거짓말의 대상은 누구냐면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이 지경까지 오면 이제 어떻게 되냐 하면 하나님 속일 때만 해도 이게 내가 잘못된 것을 알고 하는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내 자신까지 속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하고 있는 이 거짓이 진짜인 줄 알아요. 그리고 나는 정직하다고 말하고 이것이 사실이라고 믿고, 우리가 어떤 기억이 희미해지면 내가 어떤 말을 하거나 행동한 것에 대해서 내가 분명히 잘못한 것이 있는데 잘못 안 한 걸로 우리가 착각하고 그렇게 확신하고 내가 정말 안 그런 줄 알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기억력이 나빠졌든지 아니면 내가 오해를 하고 있든지 내가 모르고 있든지. 근데 거짓말이 점점 심화되어지면 자기 자신을 속이는데,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짓말의 선봉이 누구냐면 교만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거짓의 아비인데 이 교만은 아주 탁월한 그 거짓의 친구예요. 그러니까 교만하게 되면 위험해지는 이유가 하나님 없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필요 없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함으로 자기 자신을 속이게 되는 거죠. 이건 아주 치명적인 재앙에 임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 에돔의 죄가 이 교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전하고 너무나 높은 곳에 견고한 요새에 살다 보니까 누가 능히 나를 끌어내고 누가 능히 이 요새를 침범할까? 그러니까 자기는 완전히 안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속이게 된 것이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를 낮추시는 거였어요. 그가 늘 요새에 있고 누군가를 약탈하고 살았는데, 심지어는 자기의 아우, 동생, 형제와 같은 그 유대민족을 향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럼 옆에 있는 형이 좀 도와야 되는데, 아니면 돕진 않을지라도 기도하고 좀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있어야 되는데, 그 형이 그 동생의 집을 약탈하는 집에 강도들하고 같이 들어간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에돔의 죄가 너무나 용납할 수 없는 죄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오바댜 1장의 1절부터 14절 말씀은 첫 번째는 그 에돔을 향한 심판을 이야기하시고 그들의 심판의 이유가 이 죄 때문이다. 그 죄는 그 형제를 도와야 할 때 돕지 않았던 그 비겁함에 있습니다. 자기 교만으로 인하여 그 정직하지 못하게 살고 하나님 보시기에 원치 않는 모습으로 섰을 때 에돔이 그 형제된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또 조롱하고 기뻐하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기도 제목은 악인의 멸망에 대한, 우리가 생각하기에 에돔의 입장에서는 저 유다와 이스라엘이 어떠한 심정입니까? 내 장자의 축복을 뺏어간 동생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이 에돔 족속과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축복을 누렸어야 할 자라고 생각했는데 그 권리를 빼앗겼으니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됐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이 동생 예루살렘이 유다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을 때 원수와 함께 기뻐하는 자가 된 것이에요. 여러분, 악인이 심판받는 것 너무 기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된 길로 서게 될 때 그 사람이 분명히 잘못한 죄가 있겠죠. 허물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기뻐하는 자가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돔의 죄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도 만난 이웃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했는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돕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이것이 선인 것을 알면서도 그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을 분명히 죄라고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에돔의 죄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교만하여 거짓에 빠지거나 교만하여 내 형제가 고통당할 때 외면하는 거예요. 도와줘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대로 우리에게 에돔의 죄를 다룰 수 있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교만의 거짓에서부터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낮추실 겁니다. 또 하나는 내가 정말 돌봐야 하고 돌아봐야 할 그 형제에 대한 나의 책임과 사명, 내가 사실 형이거든요. 하나님이 아우를 더 많이 축복했을지라도 우리 형제지간에 보면 모든 집안에 이런 갈등이 다 있습니다. 또 마지는 마지대로, 둘째는 둘째대로, 또 막내는 막내대로 그 자리에서 그 형제간에 그 위치 때문에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그 섭섭함과 아쉬움과 또 그 관계 간의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더 소중한 건 뭐냐면 한 부모를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힘이 되어지고 그 누구보다도 가깝게 서로 함께 하라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특별한 관계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오늘 좀 기도해야 될 제목은 오늘 우리 가정 안에서의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옆에 있는 교회가 사실은 다 형제 교회거든요. 형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옆에 있는 이웃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 축복이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제목은